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최후 심판의 7대접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7인, 7나팔, 7대접 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오늘은 5, 6, 7번째 대접이니까 모든 심판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 심판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연계가 완전히 파멸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첫 번째 대접 때는 어마어마한 종기, 즉 피부병이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치면서 바다와 강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네 번째 재앙 때는 태양이 사람을 태울 정도로 강렬하게 내리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판이 꼭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느끼지 않습니까? 바다 오염, 대기 오염, 기후 변화 등 정말로 바다와 강이 죽어버리고 또 타는 듯한 태양이 모든 것을 태울 듯한 그런 환경을 우리 스스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심판하시지 않더라도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 통제 없이 강가에 놓여져 있다면 그 자체가 재앙이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저 내버려만 두셔도 인간의 활동 자체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격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오늘 본문 5번째 재앙인데 무엇인가요? 짐승의 보좌에 대접이 쏟아집니다. 여기서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의 권력 중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이 잡고 있는 그 권력은 그 권력 자체가 공산주의의 탈을 썼든 민주주의의 탈을 썼든 그 권력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견고해 보이고 도무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 세상 권력 중심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이 흔들리니 사람들은 어둠과 혼란에 빠지게 되고 고통스럽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6번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는데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한 일종의 길목입니다. 그 강들이 말라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후의 공격 앞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는 압록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 자체가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 압록강이 말라버리면 한반도가 총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세 존재가 모여서 총 공격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용이 나오고 또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세 존재가 나오는데 이 셋은 악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은요, 악의 우두머리 사탄 자신을 가리킵니다. 또 짐승은 아까 말씀드린 적 그리스도로 기독교를 외부에서 압제하는 세상 권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짓 선지자는 반대로 기독교를 내부로부터 공격하는 거짓 종교, 거짓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 자신 그리고 기독교 외부와 내부에서의 총 공격이 교회를 겨냥하게 됩니다. 그 악의 세력들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어떤 실제 전쟁, 어떤 세계 3차 대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세상 세력이 즉 반기독교 세력이 단결해서 일제히 공격을 교회를 향해서 몰아쳐오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영적 전쟁이라 해서 단순히 내면의 유혹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핍박도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손해들이 그리 크지 않고 미미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그 강도는 거세질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세상 모든 세력이 일치 단결하여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최후의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빗댄 것이라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7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이 그리고 우레소리, 지진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죠.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성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붙여 나오지만 사실은 전 세계, 전 역사를 가리킵니다. 자,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계가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인간이 쌓아 올린 세상 권력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온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교회를 겨냥하여 총 공격을 감행하게 되지만 마지막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오는 그 인류 문명이 최종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산산조각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명이 굉장히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어서 절대 흔들릴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 위에 서 있지 않은 모든 문명은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집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너질 반석 위에 쌓아 올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모두 허비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 세상의 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비방과 다양한 공격이 있겠지만 최후에는 그들이 발딛고 있는 그 모든 근거를 할 수 있는 큰 성은 무너지고 성도가 발딛고 있는 거룩한 성은 세세 영원토록 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책에 다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홍수 직전의 노아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고 그 안에 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애굽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심판 직전에 소돔 땅에 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천사를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믿고 천사를 따라 피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겠나요? 그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 반복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올 텐데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최후의 방주이자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견고한 지체로서 사랑과 믿음으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7년 흉년을 앞두고 7년 풍년일 때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하듯이 우리는 그 앞에 다가올 그 심판을 준비하며 지금 현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쌓아둬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읽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습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서는 그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2번째,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